인생은 전쟁이 아닌 게임입니다. 이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한 규칙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당신이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 됩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당신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심으로 믿는 것이 실현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순한 진리를 모른 채 자신도 모르게 원치 않는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불평하면서 더 많은 불평할 일들을 끌어들이고 두려워하면서 더 많은 두려운 일들을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인생이라는 게임에 숨겨진 규칙들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부정적인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혼의 바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20세기 초 형이상학 운동의 선구자 플로렌스 스코벨 신의 대표작 인생의 게임과 그것을 플레이하는 방법입니다. 1925년 초판이 출간된 이후 이 책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극적으로 변화시켜 왔습니다. 저자는 수많은 실제 사례들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말이 어떻게 현실을 창조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실현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1편에서는 인생이라는 게임의 기본 규칙과 카르마의 법칙, 그리고 용서의 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인생의 게임과 그것을 플레이하는 방법 1편 플로렌스 스코벨 신 게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전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생은 전쟁이 아닌 게임이었다. 이 게임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법칙을 알아야 했다. 구약과 신약은 이 게임의 규칙을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게 제시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이 주고받는 위대한 게임이라고 가르쳤다.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이 있다. 이는 사람이 말이나 행동으로 내보낸 것은 모두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뜻이었다. 주는 것이 곧 받는 것이었다. 미움을 주면 미움을 받았다.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았다. 비판을 하면 비판을 받았다.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당했다. 속이면 속임을 당했다. 또한 우리는 상상력이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배웠다.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었다. 이는 사람이 상상하는 것이 언젠가는 현실이 된다는 뜻이었다. 한 남자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 그는 어떤 특정 질병을 두려워했다. 매우 희귀하고 걸리기 어려운 병이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그 병을 상상하고 관련 글을 읽었다. 결국 그 병에 걸려 왜곡된 상상력의 희생자가 되어 죽고 말았다. 이처럼 인생이라는 게임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상상력을 훈련해야 했다. 좋은 것만 상상하도록 훈련된 사람은 마음속 모든 올바른 소망을 이룰 수 있었다. 건강, 부, 사랑, 친구들, 완벽한 자기 표현, 그리고 가장 높은 이상까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다. 상상력은 마음의 가위라고 불렸다. 매일매일 사람이 마음속에서 보는 그림들을 잘라내고 있었다. 결국에는 자신이 만든 것들을 외부 세계에서 마주하게 되었다. 상상력을 성공적으로 훈련하려면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했다. 그리스인들은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다. 마음에는 잠재의식, 의식, 초의식이라는 세 부분이 있었다. 잠재의식은 방향성 없는 순수한 힘이었다. 증기나 전기처럼 지시받은 대로 움직였고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은 없었다. 사람이 깊이 느끼거나 선명하게 상상하는 것은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실현되었다.
한 예로 내가 아는 여자는 어린 시절 항상 미망인 흉내를 냈다. 검은 옷을 입고 긴 검은 베일을 썼다. 사람들은 그녀가 영리하고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라서 깊이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죽었고 그녀는 오랫동안 검은 옷과 긴 베일을 착용했다. 미망인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이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결국 현실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은 중요하지 않았다. 의식은 필멸의 마음 또는 육신의 마음이라고 불렸다. 이는 인간의 마음으로 삶을 있는 그대로 보았다. 죽음과 재앙, 질병, 가난과 모든 종류의 한계를 보았고 이것들이 잠재의식에 각인되었다. 초의식은 각 사람 안에 있는 신의 마음이었으며 완벽한 생각이 존재하는 영역이었다. 플라톤이 말한 완벽한 패턴이 여기에 있었다. 모든 사람에게는 신성한 설계도가 있었다.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었다. 초의식 속에는 이에 대한 완벽한 그림이 있었다. 보통 이는 달성할 수 없는 이상으로 의식에 번뜩이곤 했다. 너무 좋아서 진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것처럼 보였다. 실제로 이것은 내면의 무한한 지성이 보여주는 인간의 진정한 운명이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진정한 운명을 알지 못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들을 추구했고 설령 그것을 얻더라도 실패와 불만족만이 따를 뿐이었다. 한 여자가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자신이 매우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했다. 그녀는 그 남자를 A라고 불렀다. 나는 그것이 영적 법칙을 위반하는 일이라고 답했다. 대신 올바른 남자, 신의 선택, 신성한 권리로 그녀에게 맞는 남자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했다. 나는 덧붙여 말했다. A가 올바른 사람이라면 그를 잃을 수 없고 그렇지 않다면 그만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A를 자주 만났지만 그들의 관계는 진전이 없었다.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전화했다. 지난 일주일 동안 A가 예전만큼 멋있게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그가 신의 선택이 아닐 수 있으며 다른 남자가 올바른 사람일 수 있다고 대답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다른 남자를 만났다. 그 남자는 첫눈에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녀가 자신의 이상형이라고 말했다. 사실 그는 그녀가 A에게 듣고 싶어 했던 말들을 모두 해주었다. 그녀는 이것이 기이하다고 말했다. 곧 그녀도 그를 사랑하게 되었고 A에 대한 관심은 모두 사라졌다. 이는 대체의 법칙을 보여주는 예시였다. 잘못된 생각이 올바른 생각으로 대체되었기에 어떤 손실이나 희생도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했다. 또한 그 나라는 사람 안에 있다고 했다. 그 나라는 올바른 생각들의 영역이자 신성한 설계도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말이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가르쳤다. 말로써 의롭게 되고 말로써 정죄를 받는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부주의한 말로 인생의 재앙을 초래했다. 예를 들어 한 여자가 왜 자신의 삶이 가난과 제약으로 가득 찼는지 물었다. 예전에는 집이 있었고 아름다운 것들에 둘러싸여 돈도 충분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집안일에 자주 지쳐서 물건들이 지겹다, 트렁크에서 살고 싶다 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오늘날 나는 그 트렁크에서 살고 있다. 그녀는 자신을 말로써 트렁크로 몰아넣은 것이었다. 잠재의식에는 유머 감각이 없어서 사람들은 종종 농담으로 자신을 불행한 경험 속으로 몰아넣었다. 많은 돈을 가진 한 여자는 빈민굴에 갈 준비를 하고 있다 라며 계속 농담을 했다.
몇 년 후 그녀는 거의 빈곤 상태가 되었다. 부족함과 제한의 이미지를 잠재의식에 각인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도 이 법칙은 양방향으로 작용했다. 부족한 상황도 풍요로운 상황으로 바꿀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한 여자가 더운 여름날 번영을 위한 치료를 받으러 왔다. 그녀는 지쳐있고 낙담한 상태였다. 세상에 가진 돈이 고작 8달러뿐이라고 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빵과 물고기를 늘린 것처럼 8달러를 축복하고 늘리자라고 말했다. 예수는 모든 사람이 축복하고 늘리며 치유하고 번영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가르쳤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 나는 직관을 따르십시오. 어떤 일을 하거나 어딘가에 가고 싶은 느낌이 드십니까? 라고 물었다. 직관은 내면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는 뜻이었다. 이는 사람의 확실한 안내자였고 나는 다음 장에서 그 법칙들을 더 자세히 다룰 것이었다. 그 여자는 모르겠습니다. 집에 가고 싶은 느낌이 드는데 차비로 쓸 돈만 있습니다. 라고 답했다. 그녀의 집은 먼 도시에 있었고 부족함과 제약이 있는 곳이었다. 이성적인 마음이라면 뉴욕에 머물며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라고 말했을 것이다. 나는 그럼 집으로 가십시오. 절대 직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라고 답했다. 나는 그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무한한 영이시여 그녀에게 큰 풍요의 길을 열어주소서. 그녀는 신성한 권리로 자신의 것을 끌어당기는 저항할 수 없는 자석입니다. 나는 그녀에게도 이 말을 계속 반복하라고 했다. 그녀는 즉시 집으로 떠났다. 어느 날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곳에서 가족의 오랜 친구와 연결되었다. 이 친구를 통해 그녀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수천 달러를 받게 되었다. 그녀는 자주 나에게 8달러와 직감을 가지고 찾아온 여자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사람의 길에는 항상 풍요가 있었다. 하지만 이는 욕망과 믿음 또는 말로서만 나타날 수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먼저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구하라 그리고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고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고 열릴 것이다.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명령하라. 무한한 지성, 즉 신은 사람의 크고 작은 요구를 모두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표현되거나 표현되지 않은 모든 욕망은 요구였다. 우리는 종종 소원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에 놀라곤 했다. 예를 들어 어느 부활절 꽃집 창가에서 많은 아름다운 장미나무를 본 후 나는 하나를 받고 싶다고 생각했다. 잠시 동안 장미나무가 문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보았다. 부활절이 되자 아름다운 장미나무가 도착했다. 다음 날 친구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원하던 것이 정확히 그것이었다고 말했다. 친구는 나는 장미나무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백합을 보냈습니다. 라고 답했다. 배달하는 사람이 주문을 잘못 전달했던 것이다. 내가 법칙을 작동시켰기에 장미나무를 받아야만 했다. 의심과 두려움을 제외하면 사람과 그의 가장 높은 이상, 마음속 모든 욕망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사람이 걱정 없이 소원을 빌 수 있을 때 모든 욕망은 즉시 이루어질 것이었다. 다음 장에서 이것의 과학적 이유와 두려움을 의식에서 지워야 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할 것이었다. 두려움은 인간의 유일한 적이었다.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어떤 차원에서든 불안감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했다. 우리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대체해야 했다. 두려움은 뒤집어진 믿음에 불과했다.
선 대신 악을 믿는 것이었다. 인생이라는 게임의 목적은 자신의 선을 명확히 보고 모든 악의 정신적 이미지를 지우는 것이었다. 이는 선의 실현을 잠재의식에 각인시킴으로써 이루어져야 했다. 큰 성공을 거둔 매우 총명한 사람이 한 방에 걸려있는 표지판을 읽고 갑자기 모든 두려움을 의식에서 지웠다고 말했다. 왜 걱정하는가? 아마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문구를 크게 인쇄된 글자로 보았다. 이 말은 그의 잠재의식에 지울 수 없이 각인되었다. 이제 그는 오직 선한 것만이 자신의 삶에 들어올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오직 선한 것만이 나타날 수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잠재의식에 각인하는 다양한 방법을 다룰 것이었다. 잠재의식은 사람의 충실한 하인이었지만 올바른 명령을 내리도록 주의해야 했다. 사람에게는 항상 침묵하는 청취자가 곁에 있었다. 그것이 바로 잠재의식이었다. 모든 생각과 말은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놀라운 세부 사항까지 실현되었다. 마치 가수가 축음기판의 노래를 녹음하는 것과 같았다. 가수의 목소리의 모든 음과 톤이 기록되었다. 기침을 하거나 망설이는 것까지도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지키고 싶지 않은 삶의 기록들, 잠재의식 속의 모든 오래된 나쁜 기록들을 부수고 아름다운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야 했다. 다음 말을 힘과 확신을 가지고 크게 외쳐야 했다. 나는 이제 말로써 내 잠재의식의 모든 거짓된 기록을 부수고 무너뜨린다. 그것들은 내 헛된 상상에서 나온 것이므로 무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이제 내면의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한 기록을 만든다. 건강과 부와 사랑, 그리고 완벽한 자기 표현의 기록이다. 이것이 삶의 정사각형이었다. 완성된 게임이었다. 다음 장들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말을 바꿈으로써 자신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줄 것이었다. 말의 힘을 모르는 사람은 시대에 뒤처진 것이었다. 죽음과 생명이 혀의 힘에 달려 있었다. 번영의 법칙. 전능하신 이가 너의 방패가 되시리니 내게는 많은 은이 있으리라. 성경을 통해 인류에게 전해진 가장 위대한 메시지 중 하나는 신이 인간의 공급원이며 인간은 말을 통해 신성한 권리로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자신이 한 말을 완벽하게 믿어야만 했다. 이사야는 내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보낸 뜻을 이룰 것이라 라고 말했다. 이제 우리는 말과 생각이 엄청난 진동의 힘을 가지고 있어 끊임없이 인간의 몸과 상황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알았다. 한 여자가 큰 고통 속에서 나를 찾아왔다. 그달 15일에 $3,000의 소송을 당할 처지였다. 돈을 구할 방법을 알지 못했고 절망에 빠져 있었다. 나는 신이 그녀의 공급원이며 모든 요구에는 공급이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말을 했다. 그 여자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3,000를 받게 될 것에 감사를 드렸다. 나는 그녀에게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15일이 되었지만 돈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는 전화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다. 나는 오늘은 토요일이라 소송은 걸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부자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월요일까지 돈을 받을 것이라는 완벽한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답했다. 그녀는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함께 점심을 먹자고 했다. 식당에서 만났을 때 나는 지금은 절약할 때가 아닙니다. 비싼 점심을 주문하십시오. 마치 $3,000를 이미 받은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라고 말했다. 기도하며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받을 것이다. 이미 받은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전화로 하루 종일 함께 있어 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아닙니다. 당신은 신의 보호를 받고 있고 신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라고 답했다. 저녁에 그녀가 매우 흥분된 목소리로 다시 전화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아침 방에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하녀에게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했지만 하녀가 창밖을 보더니 긴 수염을 한 사촌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불러 만나고 싶어 라고 했죠. 그가 막 모퉁이를 돌 때 하녀의 목소리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다가 떠나려 할 때 그러고 보니 재정 상태는 어때? 라고 물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다음 달 초에 3,000달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소송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떡하죠? 다음 달 초에야 받을 수 있는데 내일 필요합니다. 나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영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녀가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돈을 받았고 제때에 나타날 것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사촌이 전화해서 오늘 아침 내 사무실로 오면 돈을 주겠다 라고 했다. 그날 오후 그녀의 은행 계좌에는 3,000달러가 입금되어 있었고 흥분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빨리 수표를 썼다. 만약 누군가 성공을 구하면서 실패를 준비한다면 그는 자신이 준비한 상황을 얻게 될 것이었다. 예를 들어 한 남자가 찾아와 특정 빚이 탕감되도록 기도해달라고 했다. 알고 보니 그는 빚을 갚지 못할 때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지 계획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래서 내 말을 무력화시켰다. 그는 자신이 빚을 갚는 모습을 봐야 했다. 성경에는 이에 대한 훌륭한 예시가 있었다. 사막에서 군인들과 말들을 위한 물이 없었던 세 왕의 이야기였다. 그들은 예언자 엘리사와 상담했고 엘리사는 놀라운 메시지를 전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바람도 비도 보지 못하겠으나 이 골짜기가 물로 가득하리라. 사람은 눈앞에 전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자신이 구한 것을 준비해야 했다. 예를 들어 한 여자는 뉴욕에 심각한 아파트 부족 현상이 있던 해에 아파트를 구해야 했다. 거의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고 친구들은 그녀를 안타깝게 여기며 가구는 창고에 보관하고 호텔에서 살아야 하다니 너무 안 됐다고 말했다. 그녀는 나를 걱정할 필요 없다. 나는 초인이고 아파트를 구할 것이다 라고 답했다. 그녀는 무한한 영이시여 올바른 아파트로 가는 길을 열어주소서 라고 말했다. 그녀는 모든 요구에는 공급이 있으며 자신이 영적 차원에서 일하는 제약받지 않는 존재이고 신과 하나 된 자는 다수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새 담요를 사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유혹자, 즉 부정적 생각이나 이성적 마음이 제안했다. 담요를 사지 마십시오. 어쩌면 결국 아파트를 구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러면 담요가 필요 없을 테니 말입니다. 그녀는 즉시 자신에게 대답했다. 담요를 사서 내 도랑을 파겠어. 그렇게 그녀는 아파트를 준비했다. 마치 이미 아파트가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파트를 찾았고 200명이 넘는 다른 지원자들이 있었음에도 그녀가 받게 되었다. 담요는 적극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사막에서 새 왕이 판 도랑은 넘치도록 가득 찼다. 보통 사람에게 영적인 흐름에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의심과 두려움의 부정적 생각들이 잠재의식에서 솟아났다. 이것들은 물리쳐야 할 이방인의 군대였다. 이것이 종종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두운 이유였다. 큰 시련은 보통 고통스러운 생각들이 먼저 찾아왔다. 높은 영적 진리를 말하면 잠재의식의 오래된 믿음들에 도전하게 되고 오류가 드러나 제거되어야 했다. 이때가 바로 진리를 반복해서 확언하고
이미 받았음에 기뻐하며 감사해야 할 때였다. 너희가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리라. 이는 모든 좋고 완전한 선물이 이미 사람의 것이며 단지 인식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었다. 사람은 자신이 받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만 받을 수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이 볼 수 있는 모든 땅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진리였다. 그는 자신의 정신적 시야 안에 있는 땅만을 가질 수 있었다. 모든 위대한 업적과 큰 성취는 비전을 지키는 것을 통해 실현되었다. 종종 큰 성취 직전에 명백한 실패와 좌절이 찾아왔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들어가기를 두려워했다. 그곳에는 거인들이 있어서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우리가 거기서 거인들을 보았고 우리는 스스로가 메뚜기 같이 보였다. 이는 거의 모든 사람의 경험이었다. 하지만 영적 법칙을 아는 사람은 겉모습에 동요하지 않고 아직 포로 상태에 있을 때에도 기뻐했다. 즉 그는 자신의 비전을 지키고 목표가 이루어졌음에 감사했다. 그는 이미 받은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에 대한 놀라운 예를 보여주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아직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된다 하지 않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미 추수하도록 하얗게 되었도다. 그의 선명한 시야는 물질 세계를 꿰뚫어 4차원의 세계를 명확히 보았다. 실제 모습 그대로 신성한 마음 속에서 완벽하고 완전한 것들을 보았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여정의 끝에 대한 비전을 지켜야 했고 이미 받은 것의 실현을 요구해야 했다. 그것은 완벽한 건강, 사랑, 공급, 자기 표현, 집 또는 친구들일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신성한 마음, 사람 자신의 초의식에 등록된 완성되고 완벽한 아이디어였고 그를 통해 와야 했다. 그에게 오는 것이 아니었다. 한 남자가 성공을 위한 치료를 요청하며 나를 찾아왔다. 그는 사업을 위해 정해진 시간 안에 5만 달러를 모아야 했다. 시간 제한이 거의 다 되어갈 때 그는 절망에 빠져 나를 찾아왔다. 아무도 그의 사업에 투자하려 하지 않았고 은행은 대출을 단호히 거절했다. 나는 은행에서 화를 냈군요. 그래서 힘을 잃으신 겁니다. 자신을 먼저 통제하면 어떤 상황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했다. 은행에 다시 가보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는 이러했다. 당신은 은행과 관련된 모든 사람의 영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신성한 아이디어가 나오게 하소서. 그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내일은 토요일이고 은행은 12시에 문을 닫습니다. 제 기차는 10시에나 도착하고 시간 제한도 내일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절대 해주지 않을 겁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라고 답했다. 나는 신에게는 시간이 필요 없고 결코 늦지 않습니다. 신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답했다. 나는 덧붙였다. 저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신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압니다. 그는 여기 앉아서 당신 말을 들을 때는 모든 게 좋아 보이지만 밖에 나가면 끔찍합니다. 라고 답했다. 그는 먼 도시에 살았고 일주일 동안 소식이 없었다. 그러다 편지가 왔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돈을 마련했고 당신이 말씀하신 모든 진리를 다시는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몇 주 후 그를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된 거죠? 결국 시간은 충분했나 봅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기차가 늦어서 12시 15분 전에 도착했고 조용히 은행에 들어가서 대출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무 질문도 없이 해주더군요. 라고 답했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의 마지막 15분이었고 무한한 영은 늦지 않았다. 이 경우 그 남자는 혼자서는 절대 해낼 수 없었다.
비전을 지키는 것을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했다. 이것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진리를 알고 있었다. 자신의 일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의심과 두려움이 생겼다. 친구나 치유자는 성공과 건강, 번영을 명확히 보고 상황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실현하는 것이 더 쉬웠다. 그래서 흔들린다고 느낄 때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했다. 한 예리한 삶의 관찰자는 누군가가 그를 성공한 모습으로 본다면 실패할 사람은 없다 라고 말했다. 그만큼 비전의 힘은 강력했다.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자신을 믿어준 아내나 자매, 친구 덕분에 성공했다. 그들은 흔들림 없이 완벽한 패턴을 지켰다. 말의 힘. 내 말로 의롭게 되며 내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 말의 힘을 아는 사람은 대화할 때 매우 조심했다. 자신의 말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지켜보기만 해도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람은 말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만의 법칙을 만들고 있었다. 내가 아는 한 남자는 난 항상 차를 놓친다. 내가 도착하면 어김없이 차가 떠난다 라고 말했다. 그의 딸은 난 항상 차를 탄다. 내가 도착하면 반드시 차가 온다 라고 말했다. 이는 수년간 계속되었다. 각자 자신만의 법칙을 만들었다. 하나는 실패의 법칙이고 다른 하나는 성공의 법칙이었다. 이것이 미신의 심리학이었다. 말굽이나 토끼발에는 아무런 힘이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람의 말과 믿음이 잠재의식의 기대감을 만들어내 행운의 상황을 끌어들였다. 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여 더 높은 법칙을 알게 된 사람에게는 이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뒤로 돌아갈 수 없었고 우상을 버려야만 했다. 내 수업을 듣는 두 남자는 몇 달 동안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 그러다 갑자기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우리는 상황을 분석하려 했고 나는 그들이 성공과 번영을 위해 확언을 하고 신을 바라보는 대신 각자 행운의 원숭이를 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말했다. 이제 알겠습니다. 신 대신 행운의 원숭이를 신뢰했군요. 행운의 원숭이를 버리고 용서의 법칙을 불러오십시오. 사람에게는 실수를 용서하거나 중화시킬 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행운의 원숭이를 석탄 창고에 던져버리기로 했고 모든 것이 다시 잘 되었다. 하지만 이는 집에 있는 모든 행운의 장식품이나 말굽을 버려야 한다는 뜻은 아니었다. 그것의 배후에 있는 힘이 하나뿐인 힘, 즉 신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했고 그 물건은 단순히 기대감을 주는 것일 뿐이었다. 어느 날 깊은 절망에 빠진 친구와 함께 있었다. 길을 건너다가 그녀는 말굽을 주었다. 즉시 그녀는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신이 용기를 잃지 말라고 말굽을 보내주셨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 순간에는 그것만이 그녀의 의식에 각인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것이었다. 그녀의 희망은 믿음이 되었고 결국 놀라운 실현을 이뤄냈다. 앞서 언급한 남자들은 원숭이에만 의존했지만 이 여자는 말굽 뒤에 있는 힘을 인식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었다. 내 경우에는 특정한 것이 실망을 가져온다는 믿음에서 벗어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실망이 따랐다. 잠재의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두 개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의 힘, 신만이 있다. 그러므로 실망은 없으며 이 일은 행복한 놀라움을 의미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나는 즉시 변화를 알아차렸고 행복한 놀라움들이 내게 오기 시작했다. 한 친구는 사다리 밑으로 절대 지나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당신이 두려워한다면 선과 악이라는 두 개의 힘을 믿는 것이지 하나의 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신이 절대적이라면 대립하는 힘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악이라는 거짓을 만들지 않는 한 말입니다. 오직 하나의 힘, 신만을 믿고 악에는 힘이나 실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다음에 보는 사다리 밑으로 걸어가 보십시오. 라고 말했다. 얼마 후 그녀는 은행에 갔다. 금고에 있는 상자를 열려고 했는데 그곳에 사다리가 놓여 있었다. 사다리 밑을 지나가지 않고는 상자에 도달할 수 없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돌아섰다. 자신의 길에 있는 사자와 마주할 수 없었다. 하지만 거리에 나왔을 때 내 말이 귓가에 울렸고 돌아가서 사다리 밑으로 걸어가기로 했다. 사다리가 수년간 그녀를 속박해왔기에 이는 그녀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녀가 금고로 되돌아갔을 때 사다리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다. 두려워하는 일을 기꺼이 하려고 하면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것이 아직 잘 이해되지 않은 비저항의 법칙이었다. 누군가 용기에는 천재성과 마법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두려움 없이 상황과 마주하면 마주할 상황이 없어진다. 그것은 저절로 사라진다. 설명하자면 두려움이 그 여자의 길에 사다리를 끌어들였고 두려움 없음이 그것을 제거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힘들은 항상 사람을 위해 일하고 있었다.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늘 줄을 당기고 있었다. 말의 진동력 때문에 사람은 자신이 말하는 것을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끊임없이 질병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을 끌어들였다. 진리를 알게 된 후에는 말을 너무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았다. 내 친구 중 한 명은 전화로 자주 우리 옛날식 대화나 하러 놀러 오시게 라고 말했다. 이 옛날식 대화는 1시간 동안 500에서 1000개의 파괴적인 말을 하는 것을 의미했다. 주요 주제는 상실, 부족, 실패, 질병이었다. 나는 이렇게 답했다.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옛날식 대화는 충분히 했습니다. 그건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방식의 대화라면 좋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사용할 수 있는 3가지 목적은 치유하고 축복하고 번영하게 하는 것이라는 옛말이 있었다. 사람이 다른 이에 대해 하는 말은 자신에게도 똑같이 말해질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 바라는 것은 자신을 위해 바라는 것이었다. 저주는 닭처럼 집으로 돌아와 둥지를 튼다. 누군가에게 불운을 바라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도 불운을 끌어들였다. 누군가의 성공을 돕고자 한다면 자신의 성공도 바라고 돕는 것이었다. 몸은 말과 명확한 비전을 통해 새롭게 되고 변화될 수 있었다. 질병은 의식에서 완전히 지워질 수 있었다. 형이상학자들은 모든 질병이 정신적 상응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몸을 치유하려면 먼저 영혼을 치유해야 했다. 영혼은 잠재의식이었고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구원되어야 했다. 시편 23편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구절이 있었다. 이는 잠재의식 또는 영혼이 올바른 생각들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신비한 결혼은 영혼과 영의 결혼, 즉 잠재의식과 초의식의 결혼이었다. 이들은 하나가 되어야 했다. 잠재의식이 초의식의 완벽한 생각들로 가득 차면 신과 인간은 하나가 되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즉 그는 완벽한 생각들의 영역과 하나가 되었다. 그는 신의 모습과 형상, 상상력대로 만들어진 사람이었고 창조된 모든 것,
그의 마음과 몸과 일들을 다스릴 권능과 지배력을 받았다. 모든 질병과 불행은 사랑의 법칙을 위반하는 데서 온다고 말할 수 있었다. 서로 사랑하라는 새로운 계명이 있었고,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사랑 또는 선의는 모든 승리를 차지했다. 내가 아는 한 여자는 수년 동안 끔찍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다. 의사들은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말했고, 그녀는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무대에서 일했는데 곧 직업을 포기해야 할 것 같아서 두려웠다. 다른 수입원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좋은 계약을 따냈고 개막식 날 큰 성공을 거뒀다. 평론가들에게 찬사를 받았고 기쁘고 들떠 있었다. 다음 날 그녀는 해고 통지를 받았다. 배우 중 한 명이 그녀의 성공을 질투해서 그녀를 내보내게 했던 것이다. 그녀는 증오와 분노가 완전히 자신을 사로잡는 것을 느꼈고, 오 신이시여, 제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외쳤다. 그날 밤 그녀는 몇 시간 동안 침묵 속에서 작업했다. 그녀는 말했다. 곧 매우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제 자신, 그 남자, 그리고 온 세상과 평화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틀 동안 더 이어갔고 셋째 날 피부병이 완전히 나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 또는 선의를 구함으로써 그녀는 법칙을 완수했다. 사랑은 법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에 잠재의식의 원한에서 비롯된 질병은 사라졌다. 지속적인 비판은 류마티스를 만들어냈다. 비판적이고 부조화로운 생각들이 혈액에 비정상적인 침전물을 만들어내 관절에 쌓이게 했기 때문이었다. 비정상적인 종양은 질투, 증오, 용서하지 않음, 두려움 등으로 인해 생겼다. 모든 질병은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었다. 나는 수업 시간에 한 번 이렇게 말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누구 때문에 그러는지 물어보는 게 낫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이 질병의 가장 많은 원인이었다. 이는 동맥이나 간을 굳게 하고 시력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 뒤에는 끝없는 병폐가 따랐다. 어느 날 한 여자를 찾아갔는데 그녀는 독이 든 굴을 먹어서 아프다고 했다. 나는 아니요, 굴은 해롭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굴을 독으로 만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러십니까? 라고 물었다. 그녀는 19명 정도입니다. 라고 답했다. 그녀는 19명과 다투었고 너무나 부조화로워져서 잘못된 굴을 끌어들였던 것이다. 외부의 모든 부조화는 정신적 부조화가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내면이 그러하듯 외면도 그러하다. 사람의 유일한 적은 자기 안에 있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사람이리라. 개성은 극복해야 할 마지막 적들 중 하나였다. 이 행성이 사랑의 입문 과정을 밟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메시지였다. 땅에는 평화, 사람에게는 선한 뜻이 있을지어다. 깨달은 사람은 이웃을 통해 자신을 완성하려고 노력했다. 그의 일은 자신과 함께 있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의와 축복을 보내는 것이었다. 놀라운 점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면 그가 자신을 해칠 힘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한 남자가 사업의 성공을 위한 치료를 요청하며 찾아왔다. 그는 기계를 팔고 있었는데 경쟁자가 나타나 자신의 것이 더 좋은 기계라고 선전했다. 그래서 내 친구는 실패를 두려워했다. 나는 말했다. 우선 모든 두려움을 지우고 신이 당신의 이익을 보호하며 신성한 생각이 이 상황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올바른 기계가 올바른 사람에 의해 올바른 사람에게 팔릴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 사람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루 종일 그를 축복하고 만약 신성한 생각이 아니라면 당신의 기계를 팔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십시오. 그는 두려움 없이 저항하지 않는 마음으로 회의에 갔고 다른 사람을 축복했다. 그는 결과가 매우 놀라웠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의 기계는 작동하지 않았고 그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자신의 기계를 팔았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업신여겨 이용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선인은 그것을 보내는 사람 주위에 큰 보호의 후광을 만들어냈다. 그를 향해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 사랑과 선인은 자신 안의 적들을 파괴했다. 따라서 외부에는 적이 없었다. 사람에게 선의를 보내는 자에게는 이 땅에 평화가 있으리라. 비저항의 법칙. 악에 저항하지 마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지상에서 완전히 저항하지 않는 사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중국인들은 물이 가장 강력한 원소라고 말했다. 완벽하게 저항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물은 바위를 닳게 할 수 있었고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갈 수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악에 저항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다. 실제로는 악이 없으므로 저항할 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악은 인간의 헛된 상상 또는 선과 악이라는 두 가지 힘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아담과 이브가 환상의 나무 마야를 먹고 하나의 힘인 신 대신 두 개의 힘을 보게 되었다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다. 따라서 악은 사람이 영혼의 수면 또는 푸시코마를 통해 자신을 위해 만든 거짓 법칙이었다. 영혼의 수면은 사람의 영혼이 육체적 또는 필멸의 생각인 인종적 믿음, 죄, 질병, 죽음 등에 의해 최면 상태가 되어 그의 상황들이 그의 환상을 밖으로 그려낸다는 것을 의미했다. 앞장에서 사람의 영혼은 잠재의식이며 선하든 악하든 깊이 느끼는 것은 그 충실한 아인에 의해 밖으로 그려진다는 것을 읽었다. 그의 몸과 상황은 그가 그려온 것을 보여주었다. 병든 사람은 질병을 그렸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부자는 부를 그렸다. 사람들은 종종 어린아이가 그 의미조차 모를 나이에 왜 질병을 끌어들이는가? 라고 물었다. 나는 아이들이 민감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쉽게 받아들이며 종종 부모의 두려움을 밖으로 그려낸다고 답했다. 한 형이상학자가 당신이 스스로 잠재의식을 운영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대신 운영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어머니들은 종종 무의식적으로 두려움의 생각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증상을 관찰함으로써 자녀들에게 질병과 재앙을 끌어들였다. 한 친구가 어떤 여자에게 그녀의 어린 딸이 홍역에 걸린 적이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즉시 아직 걸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답했다. 이는 그녀가 질병을 예상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자신과 아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위한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올바른 생각의 중심을 잡고 확립된 사람, 동료에게 오직 선의만을 보내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생각에 영향을 받거나 접촉될 수 없었다. 사실 그는 좋은 생각만을 보내기 때문에 좋은 생각만을 받을 수 있었다. 저항은 지옥이었다. 그것이 사람을 고통의 상태에 놓았기 때문이었다. 한 형이상학자는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모든 승리를 거두는 놀라운 비법을 내게 알려주었다. 그것은 비저항의 극치였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한때 나는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물론 그들은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고 사건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모든 사건에 같은 이름을 준다.
실패가 있으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것에게 성공이라는 세례를 준다. 여기서 우리는 비저항의 기초한 위대한 변환의 법칙을 보았다. 말을 통해 모든 실패는 성공으로 변환되었다. 돈이 필요했고 풍요의 영적 법칙을 알고 있던 한 여자가 사업상 계속해서 그녀를 매우 가난하게 느끼게 만드는 남자와 마주쳤다. 그는 부족함과 제한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녀는 그의 가난한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를 싫어하고 자신의 실패를 그의 탓으로 돌렸다. 그녀는 자신의 공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받았다는 느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풍요의 느낌이 그것의 실현에 선행해야 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상황에 저항하고 있으며 하나가 아닌 두 개의 힘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 남자를 축복하고 그 상황에 성공이라는 세례를 주었다. 그녀는 오직 하나의 힘 10만이 있으므로 이 사람은 내 선과 번영을 위해 여기 있다 라고 확언했다. 그가 전혀 그런 목적으로 있어 보이지 않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이 남자를 통해 한 여자를 만났고 그녀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수천 달러를 받았다. 그 남자는 먼 도시로 이사했고 조화롭게 그녀의 삶에서 사라졌다. 모든 사람은 내 선의 사슬에서 황금 고리이다 라고 말하라. 모든 사람은 신의 현현이었고 사람 자신이 주는 기회를 기다리며 그의 삶의 신성한 계획을 섬기고 있었다. 적을 축복하면 그의 탄약을 빼앗는다. 그의 화살은 축복으로 변환될 것이었다. 이 법칙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적용되었다. 한 국가를 축복하고 모든 주민에게 사랑과 선의를 보내면 그 국가는 해를 끼칠 힘을 빼앗긴다. 사람은 영적 이해를 통해서만 비저항의 올바른 개념을 얻을 수 있었다. 내 학생들은 종종 나는 발밑 깔개가 되고 싶지 않다 라고 말했다. 나는 지혜롭게 비저항을 사용하면 아무도 당신을 밟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답했다. 또 다른 예로 어느 날 나는 중요한 전화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걸려오는 모든 전화를 거부했고 나가는 전화도 하지 않았다. 기다리는 전화를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신성한 생각들은 결코 충돌하지 않으며 전화는 올바른 시간에 올 것이다 라고 말하며 무한한 지성이 조정하도록 맡기는 대신 나는 스스로 일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나는 신의 싸움이 아닌 내 싸움을 만들었고 긴장되고 불안한 상태로 있었다. 1시간 정도 전화벨이 울리지 않자 전화기를 보니 수화기가 그동안 내려져 있었고 전화는 끊어져 있었다. 내 불안과 두려움, 방해에 대한 믿음이 전화의 완전한 단절을 가져왔다. 내가 한 일을 깨닫고 즉시 상황을 축복하기 시작했다. 그것에 성공이라는 세례를 주고 나는 신성한 권리로 내게 속한 어떤 전화도 놓칠 수 없다. 나는 법 아래가 아닌 은혜 아래 있다 라고 확언했다. 한 친구가 전화회사에 연결을 요청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전화기로 달려갔다. 그녀는 분비는 식료품점에 들어갔지만 주인이 손님들을 두고 직접 전화를 처리했다. 내 전화는 즉시 연결되었고 2분 후에 매우 중요한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약 1시간 후에 기다리던 전화도 받았다. 사람의 배는 잔잔한 바다 위로 들어온다. 사람이 상황에 저항하는 한 그 상황은 그와 함께 있을 것이었다. 도망치면 그것이 뒤쫓아올 것이었다. 이것을 한 여자에게 말하자 그녀가 답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나는 집에서 불행했고 비판적이고 지배적인 어머니가 싫어서 도망쳐서 결혼했는데 결국 어머니와 결혼한 셈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와 똑같았거든요. 같은 상황을 다시 마주해야 했죠. 내 대적과 급히 화해하라. 이는 부정적인 상황이 좋다는 것에 동의하라는 뜻이었다.
그것에 동요하지 않으면 저절로 무게에 눌려 사라질 것이었다. 이런 것들이 나를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놀라운 확언이었다. 부조화로운 상황은 사람 내면의 어떤 부조화에서 비롯되었다. 부조화로운 상황에 대해 감정적 반응이 없을 때 그것은 그의 길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일이 항상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은 내게 내 남편을 바꾸기 위한 치료를 해주십시오. 내 형제를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나는 아니요, 당신을 바꾸기 위한 치료를 하겠습니다. 당신이 바뀌면 당신의 남편과 형제도 바뀔 것입니다. 라고 답했다. 내 학생 중 한 명은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었다. 나는 그것이 실패의 방법이며 거짓말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상관없어요. 거짓말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어요. 라고 답했다. 어느 날 그녀는 매우 사랑하는 남자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내게 돌아서서 그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가 내게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당신도 거짓말을 하니까 누군가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해야 하고 그것은 반드시 당신이 진실을 듣고 싶어 하는 바로 그 사람일 것입니다. 라고 답했다. 얼마 후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거짓말하는 것이 나았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무엇이 당신을 고치게 했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녀는 내가 나보다 더 심하게 거짓말하는 여자와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답했다. 사람은 종종 자신의 결점을 다른 사람에게서 봄으로써 고쳐졌다. 인생은 거울이었고 우리는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에게서 우리 자신만을 반영하여 발견했다. 과거에 살아가는 것은 실패의 방법이며 영적 법칙의 위반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라, 지금이 받아들여질 때이다 라고 말씀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시간의 도둑은 과거와 미래였다. 사람은 과거가 자신을 속박한다면 그것을 축복하고 잊어야 했다. 또한 미래가 끝없는 기쁨을 저장하고 있음을 알고 축복해야 했다. 하지만 완전히 현재에 살아야 했다. 한 여자가 내게 와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살 돈이 없다고 불평했다. 그녀는 작년은 너무 달랐습니다. 돈이 많았고 멋진 선물을 했는데 올해는 거의 한 푼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가엾은 모습을 보이고 과거에 살면서는 결코 돈을 실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완전히 현재에 살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줄 준비를 하십시오. 도랑을 파면 돈이 올 것입니다. 라고 답했다.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금박근과 크리스마스 도장, 포장지를 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그렇게 하십시오. 선물들이 와서 크리스마스 도장에 스스로 붙을 것입니다. 라고 답했다. 이것 역시 재정적 두려움 없음과 신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성적 마음은 더 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으니 가진 돈을 모두 아껴라 라고 말했다. 그녀는 도장과 종이, 끈을 샀고 크리스마스 며칠 전에 수백 달러의 선물을 받았다. 도장과 끈을 사는 것이 잠재의식에 기대감을 심어주었고 돈이 나타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모든 선물을 구매했다. 사람은 순간 속에 매달려 살아야 했다. 그러므로 오늘을 잘 보라. 이것이 새벽의 인사이다. 그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했고 항상 자신의 인도를 기다리며 모든 기회를 활용해야 했다. 어느 날 나는 계속해서 조용히 무한한 영이시여 제가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했고 그날 저녁 매우 중요한 것을 듣게 되었다. 하루를 올바른 말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필요했다. 깨어나자마자 확언을 해야 했다.
오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오늘은 완성의 날이다. 이 완벽한 날에 감사드립니다. 기적이 기적을 따르고 경이로움이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습관으로 만들면 자신의 삶에서 경이로움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었다. 어느 아침 나는 책을 집어들어 당신 앞에 있는 것을 경이롭게 바라보라 라는 구절을 읽었다. 그날의 메시지인 것 같아서 당신 앞에 있는 것을 경이롭게 바라보라를 계속해서 반복했다. 정오쯤 특정 목적을 위해 바라고 있던 큰 금액의 돈을 받았다. 다음 장에서 내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발견한 확언들을 제시할 것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의식에 완전히 만족스럽고 설득력이 있지 않은 확언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었다. 확언은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맞게 변경되었다. 다음과 같은 확언이 많은 사람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놀라운 방식으로 놀라운 일을 하며 놀라운 봉사를 하고 놀라운 보답을 받는다. 나는 첫 두 줄을 한 학생에게 주었고 그녀가 마지막 두 줄을 더했다. 완벽한 봉사에는 언제나 완벽한 대가가 있어야 했고 운율은 쉽게 잠재의식에 스며들었기에 이는 매우 강력한 선언이 되었다. 그녀는 이것을 크게 노래하며 다녔고 곧 놀라운 방식으로 놀라운 일을 얻었으며 놀라운 보답을 받고 놀라운 봉사를 했다. 또 다른 학생인 사업가는 이를 사업으로 바꾸었다. 그는 나는 놀라운 방식으로 놀라운 사업을 하며 놀라운 봉사를 하고 놀라운 보답을 받는다 라고 반복했다. 그날 오후 그는 4만 달러의 거래를 성사시켰다. 몇 달 동안 그의 사업에 아무런 활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모든 확언은 신중하게 말을 선택해야 했고 완벽하게 모든 면을 다루어야 했다. 나는 큰 도움이 필요했던 한 여자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일을 요구했고 많은 일을 받았지만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했다. 이제 그녀는 놀라운 봉사에 대한 놀라운 보답을 추가하는 법을 알았다. 풍성함을 갖는 것은 사람의 신성한 권리였다. 충분함 이상이었다. 그의 고가는 가득하고 그의 잔은 넘쳐야 했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신의 생각이었다. 사람이 자신의 의식 속에 있는 부족함의 장벽을 무너뜨린다면 황금시대가 그의 것이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 모든 올바른 욕망이 성취될 것이었다. 카르마의 법칙과 용서의 법칙. 사람은 자신이 준 것만을 받았다. 인생이라는 게임은 부메랑의 게임이었다. 사람의 생각과 행동, 말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조만간 그에게 돌아왔다. 이것이 업보의 법칙이었다. 업보는 산스크리트어로 되돌아옴을 의미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 그대로 거두리라. 한 친구가 이 법칙을 보여주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나는 모든 업보를 이모님과 만들어요. 내가 이모님에게 하는 말을 누군가가 나에게 그대로 하죠. 나는 집에서 종종 짜증을 내는데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이야기하시는 이모님께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조용히 먹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다음 날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던 여자와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내가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녀가 말했죠.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조용히 먹고 싶어요. 내 친구는 의식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그녀의 업보는 정신적 차원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돌아왔다. 사람이 더 많이 알수록 더 큰 책임이 있었고 실천하지 않는 영적 법칙을 아는 사람은 그 결과로 크게 고통받았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여호와라는 단어를 법이라고 읽으면 성경의 많은 구절이 더 명확해질 것이었다. 복수는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복수를 하는 것은 신이 아닌 법이었다.
신은 사람을 완벽하게 보았다. 자신의 형상, 상상력대로 창조되어 권능과 지배력을 받았다. 이것이 신성한 마음에 등록된 사람의 완벽한 모습이었고 사람의 인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람은 자신이 보는 대로만 될 수 있었고 자신이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것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보는 사람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옛말이 있었다. 사람은 자신의 상상력에서 만들어진 장면이 가시화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실패나 성공, 기쁨이나 슬픔을 보았다. 우리는 이것을 아이의 질병을 그리는 어머니나 남편의 성공을 보는 여자에게서 관찰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불행한 조건으로부터의 자유가 지식, 즉 영적 법칙에 대한 지식을 통해 온다는 것을 보았다. 복종은 권위에 선행했고 사람이 법에 복종할 때 법은 사람에게 복종했다. 전기의 법칙은 사람의 하인이 되기 전에 반드시 복종해야 했다. 무지하게 다루면 사람의 치명적인 적이 되었다. 마음의 법칙도 마찬가지였다. 강한 개인적 의지를 가진 한 여자는 지인의 집을 갖기를 원했고 자주 그 집에서 사는 자신의 모습을 정신적으로 그렸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남자는 죽었고 그녀는 그 집으로 이사했다. 몇 년 후 영적 법칙을 알게 되어 내게 물었다. 그 남자의 죽음에 제가 무언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답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욕망이 너무 강해서 모든 것이 그것을 위해 길을 열어주었지만 당신은 업보의 빚을 갚았습니다. 당신이 매우 사랑했던 남편이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고 그 집은 수년간 당신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주인이 진리 안에서 긍정적이었다면 그녀의 생각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의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둘 다 업보의 법칙 아래 있었다. 그 여자는 집에 대한 큰 욕망을 느끼며 무한한 지성이시여 이 집만큼 매력적인 올바른 집을 신성한 권리로 제 것인 집을 주소서라고 말했어야 했다. 신성한 선택은 완벽한 만족을 주고 모두에게 선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었다. 신성한 패턴만이 따라야 할 안전한 패턴이었다. 욕망은 엄청난 힘이었고 올바른 방향으로 향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혼돈이 일어났다. 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첫 단계였다. 올바르게 구하는 것이었다. 사람은 항상 신성한 권리로 자신의 것인 것만을 요구해야 했다. 앞의 예시로 돌아가면 만약 그 여자가 이런 태도를 취했다면 내가 원하는 이 집이 내 것이라면 잃을 수 없고 내 것이 아니라면 그것과 동등한 것을 주소서. 그러면 그것이 그녀를 위한 신성한 선택이었다면 그 남자는 조화롭게 이사를 결정했을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집으로 대체되었을 것이었다. 개인적 의지를 통해 강제로 실현된 것은 항상 부당하게 얻은 것이었고 결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사람은 내 뜻이 아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훈계를 받았다. 그리고 이상한 것은 사람이 개인적 의지를 포기할 때 무한한 지성이 그를 통해 일할 수 있게 되어 항상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한 여자가 큰 고통 속에서 나를 찾아왔다. 그녀의 딸이 매우 위험한 여행을 하기로 결심했고 어머니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모든 논리를 동원했고 직면하게 될 위험을 지적했으며 가지 말라고 금지했지만 딸은 점점 더 반항적이 되고 단호해졌다고 말했다. 나는 그 어머니에게 말했다. 당신은 딸에게 개인적 의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행에 대한 당신의 두려움이 오히려 그것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을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덧붙였다.
포기하고 정신적으로 손을 떼십시오. 신의 손에 맡기고 이 말을 하십시오. 이 상황을 무한한 사랑과 지혜의 손에 맡깁니다. 만약 이 여행이 신성한 계획이라면 축복하고 더 이상 저항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신성하게 계획된 것이 아니라면 지금 해소되고 사라진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틀 정도 지난 후 딸이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여행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상황은 본래의 무로 돌아갔다.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배우는 것이 사람에게는 매우 어려워 보였다. 나는 비저항의 장에서 이 법칙을 더 자세히 다뤘다. 나는 가장 기이한 방식으로 찾아온 심고 거두기의 또 다른 예를 들어주겠다. 한 여자가 나를 찾아와 은행에서 받은 위조 20달러 지폐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매우 불안해했다. 은행 사람들이 절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상황을 분석해서 왜 이것을 끌어들였는지 알아봅시다 라고 답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외쳤다. 알았어요. 제가 장난으로 친구에게 연극용 돈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법이 그녀에게 연극용 돈을 보냈던 것이다. 법은 장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제 용서의 법칙을 부르고 상황을 중화시키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기독교는 용서의 법칙 위에 세워졌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업보의 법칙의 저주에서 구속했고 각 사람 안의 그리스도는 모든 부조화로운 상황으로부터의 구속자이자 구원이었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무한한 영이시여, 우리는 용서의 법칙을 부르고 그녀가 법 아래가 아닌 은혜 아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성한 권리로 그녀의 것인 이 20달러를 잃을 수 없음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말했다. 이제 은행으로 돌아가서 두려움 없이 그것이 실수로 당신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녀는 복종했고 놀랍게도 그들은 사과하며 다른 지폐를 주었다. 그녀를 매우 정중하게 대했다. 이처럼 법을 아는 것은 사람에게 실수를 지울 힘을 주었다. 사람은 외부를 자신이 아닌 것이 되도록 강요할 수 없었다. 부를 원한다면 먼저 의식 속에서 부자가 되어야 했다. 한 여자가 번영을 위한 치료를 요청하며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집안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집은 매우 무질서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질서 정연해야 합니다. 큰 부를 가진 모든 사람은 질서 정연합니다. 질서는 하늘의 첫 번째 법칙입니다. 나는 덧붙였다. 바늘꽂이에 탄 성냥이 있는 한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유머 감각이 좋았고 즉시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가구를 재배치하고 서랍장을 정돈하고 러그를 청소했다. 곧 친척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큰 재정적 시련을 잃었다. 그 여자 자신도 새롭게 변화되었고 외부를 항상 주시하며 신이 자신의 공급원임을 알고 번영을 기대함으로써 재정적으로 자신을 높은 상태로 유지했다. 많은 사람들은 선물과 물건이 투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저장하고 절약하는 것은 반드시 손실로 이어진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자가 있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자가 있다. 나는 모피 안감이 있는 외투를 사고 싶어하는 한 남자를 알고 있었다. 그와 아내는 여러 상점을 다녔지만 원하는 것이 없었다. 그는 모두 너무 싸 보인다고 말했다. 마침내 한 점원이 $1000 가치가 있지만 시즌이 늦어서 관리자가 $500에 팔겠다는 외투를 보여주었다. 그의 재정적 자산은 약 $700였다. 이성적 마음은 가진 돈의 거의 전부를 외투에 쓸 수는 없다 라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매우 직관적이었고 결코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에게 돌아서서
이 외투를 사면 엄청난 돈을 벌 것 같아 라고 말했다. 그래서 아내는 약하게나마 동의했다. 약 한 달 후 그는 $10,000의 수수료를 받았다. 외투가 그를 매우 부자처럼 느끼게 만들어 성공과 번영으로 연결시켰다. 외투가 없었다면 그 수수료를 받지 못했을 것이었다. 그것은 큰 배당금을 지불하는 투자였다. 만약 사람이 이러한 지출이나 나눔에 대한 인도를 무시한다면 같은 금액의 돈이 재미없거나 불행한 방식으로 사용될 것이었다. 한 여자는 추수감사절에 가족들에게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를 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돈이 있었지만 아끼기로 결정했다. 며칠 후 누군가가 그녀의 방에 들어와 서랍장에서 저녁 식사 비용과 정확히 같은 금액을 가져갔다. 법은 항상 지혜롭게 두려움 없이 쓰는 사람의 뒤에 서 있었다. 내 학생 중 한 명이 어린 조카와 쇼핑을 하고 있었다. 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자 그녀는 살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갑자기 그녀는 자신이 부족함을 찾고 있으며 신을 자신의 공급원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장난감을 샀고 집으로 오는 길에 거리에서 그것을 사는데 쓴 것과 정확히 같은 금액의 돈을 주었다. 완전히 신뢰할 때 사람의 공급은 무한하고 끊임없었다. 하지만 믿음이나 신뢰가 실현에 선행해야 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비전을 꾸준히 지켰고 부정적인 그림들은 해소되고 사라졌으며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업보의 법칙보다 더 높은 법칙이 있다는 좋은 소식, 복음을 가져왔다. 그 법칙은 업보의 법칙을 초월한다. 그것은 은혜 또는 용서의 법칙이었다. 그것은 사람을 인과의 법칙, 결과의 법칙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법칙이었다. 우리는 이 차원에서 사람이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둔다는 말을 들었다. 신의 선물은 그에게 그저 부어질 뿐이었다. 왕국이 주는 모든 것이 그의 것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축복의 상태는 인종 또는 세상의 생각을 극복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세상의 생각에는 고난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의 생각은 죄와 질병, 죽음의 생각이었다. 그는 이것들의 절대적 비현실성을 보았고 질병과 슬픔이 사라질 것이며 마지막적인 죽음도 극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제 과학적 관점에서 영원한 젊음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잠재의식에 각인시킴으로써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잠재의식은 단순히 방향 없는 힘이었기에 질문 없이 명령을 수행했다. 초의식, 사람 안의 그리스도 또는 신의 지시 아래 일할 때 몸의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었다. 사람은 더 이상 죽음으로 몸을 벗어던지지 않을 것이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이라는 게임의 강력한 진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현실을 창조하는 씨앗이 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행한 모든 것이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용서의 힘은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를 해소하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음 2편에서는 이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한 더욱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법, 직관을 따르는 방법, 그리고 원하는 것을 실현하는 강력한 기술들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게임이 승리로 가득하길 바랍니다.